오늘 우리의 삶을 개혁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우리의 삶을 개혁합시다. 예. 1517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을 한 바로 딱 그날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가를 하면 우리가 대부분 크게 두 사람을 주로 알아요. 누구냐면 루터와 칼빈. 이 두 사람을 당연히 알죠. 근데 종교개혁을 위해서 두 사람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루터 앞에 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을 내용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루터 바로 앞에 인물은 에라스무스. 학교 다닐 때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신 그런 인물인데 정확히 뭐 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에라스무스의 이 종교개혁적 사상이 루터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이 에라스무스는 교황청의 이 잘못된 거, 또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부작용들을 잘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그를 루터와 같이 외치지는 못했어요. 설교의 자리나 이 학술의 자리에서는 이야기도 하고 글을 쓰기는 했어요.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 교황청을 대해서는 설득을 하고 호소를 해서 그 자체를 개혁을 하려고 했고, 바꾸려고 했고, 또 반대로 이 개혁적인 이 생각을 가진 분들은 에라스무스, 당신이 개혁을 해야 되고 개혁의 편에 서시오, 또 이렇게 이제 하면, 특히 루터 같은 경우에 나중에 너무 급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절제하면 좋겠다, 이런 식의 편지도 썼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양쪽 다 욕을 먹었어요. 교황청에서는 우리 편도 아니고, 또 개혁 쪽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 편도 아니고, 왜 중간에서 애매하게 있느냐라는 그런 입장을 취했어요. 그리고 에라스무스는 성격이 소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막 일으켜서 개혁을 일으킬 만한 어떤 그런 성정이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어떤 그 토론의 자리, 또 결정적으로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싹싹 피해갔어요. 그래서 토론의 자리 때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해버린다든지, 당신의 사상은 어떠시오? 예를 들어서 루터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러면 루터의 쓴 글을 읽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빠져나간 그런 좀 아쉬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라스무스가 주장한 종교개혁적 사상과 내용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루터에게 영향을 미쳤고, 루터보다 한 30년 정도, 40년 정도 위에 이렇게 앞선 인물이니까 교수고 학생이고 이런 관계에서 많이 배운 건데, 근데 이제 루터는 그거를, 루터도 처음에 아시겠지만 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 한번 우리 토론해보자, 대화를 해보자 해가지고 토론의 주제를 95가지를 붙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개혁이 팍 일어나니까 루터도 상당히 당황을 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그 불길을 쭉 이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제가 루터보다도 앞에 인물들을 언급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라스무스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닌 것도 사실이지만, 루터도 루터 자신의 학문적인 어떤 그 지식적인 개혁적인
성향과 사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루터의 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된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에라스무스 앞에 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클리프, 얀 후스, 특히 이 얀 후스라는 사람은 상당히 에라스무스하고는 달리 개혁적인 인물인데 그 사람은 죽었어요. 한 100, 루터보다 150년 정도 앞선 사람인데 사상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얀 후스는 죽고 루터는 개혁을 성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용은 차이가 없어요. 근데 루터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인쇄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주장하는 글을 써요. 그러면 그것이 책으로 만들어져 갖고 유럽 전역에 쫙 퍼져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를 읽고 공감을 해서 공감을 하니까 세력을 얻어요. 인쇄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구텐베르크의 이 인쇄가 성경을 인쇄하는데 인쇄를 하기도 하고 이 종교 개혁에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얀 후스 때에는 구텐베르크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인쇄기를 발명하지도 않았던 시대고, 또 하나는 루터 때에는 독일의 민족주의가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 당시 카톨릭이 강성했을 때는 민족주의라는 건 없어요. 다 카톨릭이지. 민족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다 교황에 의해서 통일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민족주의가 쭉 일어나면서 독일 민족주의, 그러면서 루터가 개혁을 할 때요, 평민이었으면, 아니면 무슨 얘기냐면 이 귀족, 로마 귀족의 세력을 업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했으면 종교 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을 건데, 이 선제후라고 그러죠. 선제후가 독일에 7명이 있는데 7명 중에 1명이 이 독일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권력이 센 그 7명 중에 1명이 루터를 보호해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신앙심에 의해서만 보호해 준 게 아니고 루터를 통해서 민족주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이 함께 결합이 된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루터, 칼빈도 이 시의회의 그 도움을 받았거든요. 정치적인 힘을 받았는데 이 개혁 후에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 종교 개혁의 신앙과 사상을 들어보면 개개인이고 평민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날카롭고 분명한 신앙을 고백을 해요. 근데 힘이 없다 보니까 무참하게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루터는 바로 이 독일의 민족주의에 의한 귀족의 힘을 입고 있었다.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그 교황청의 그 중세 시대의 오래된 지배, 천년의 지배 끝 무렵에 인쇄술이 발달하고 신대륙이 발견되고 갈릴레오의 과학이 이렇게 드러나고 하면서 교회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시민 세력이 이렇게 부각이 됐어요. 이런 모든 그 루터 당시의 이 배경이, 이런 것이 종교 개혁을 불만 탁 붙이면, 화약고에 이 불만 탁 던지면 빵 폭발하듯이 모든 분위기가 상당히 무르익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부정부패 잘못이 일반 시민들도 알 만큼 막 무르익었다는 거죠. 그런데 얀 후스 때는 그런 분위기가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외치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 앞에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겠는데, 그 위클리프라는 사람을 먼저 볼까요? 근데 위클리프는 그 이야기를, 이름은 다 들어봤어요, 여러분.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지금도 위클리프 선교회가 존재해요. 그런데 위클리프는 대표적으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최초의 인물인데,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게 그게 큰 일이냐?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의 지배를 받던 그 시대에는 성경은 그 교황 사제들이 독점을 했어요. 그래서 해석에 관한 것도 성경 읽는 것조차도 평민들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이 성경을 영어나 독일어나 다른 말로 번역한다. 이거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번역하려고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개혁이고 이게 바로 목숨을 거는 것이에요. 그런데 위클리프가 이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고 성경의 원전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학문이 좀 뛰어났어요. 그래서 위클리프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신학과 철학을 연구하면서 또 교수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어에 뛰어나니까 성경 원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이 하는 거하고 성경 원전을 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문제의식을 느끼는데 이 위클리프는 특별히 교황과 교황청의 부패에 대해서 가까이 보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한 번은 교황을 따라서 어디 뭐 이제 수행을 하러 가는데 교황과 왕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결국은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얘기하는 거 보니까 돈 싸움 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위클리프가 하는 이야기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치자들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 섬김받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지배자의 이득이 아닌 피지배자의 이득을 추구해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한 통치자라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교회의 권력이 영적 한계를 벗어나 세속 권력을 추구하고 확장하는 것은 비합법적이다, 비성경적이다 라는 사상을 탁 확립을 했어요. 그렇게 확립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위클리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 부패한 성직자들이 독점하라고 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해요.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장을 해요. 글로 쓰거나 말로 하거나. 그러면서 카톨릭이 또 화채설이 있잖아요. 이걸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교리를 비판을 하니까 탄핵을 받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위클리프는 미움을 받아가지고 개혁을 외치지만 결국은 죽어요.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위클리프가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게 위클리프의 큰 대표적 업적이죠. 위클리프는 그냥 영상을 넘어갑시다. 요거는 뭐냐면 혹시 이 그림 혹시 아세요? 모세의 뿔. 모세가 뿔 달렸대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 교황청이 성경을 독점하다 보니까 해석을 오류가 있는데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비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수건을 썼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수건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뿔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알 수는 없지만 갔다 오더니 뿔이 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위클리프나 얀 후스나 루터, 칼빈 이 사람들은 다 언어에 정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보니까 이제 이게 잘못된 거죠. 우스꽝스러운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얀 후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얀 후스로 바로 넘어가세요. 7번 넘어가서 그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제 말도 좋은데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틴 루터보다 100년 앞서 소리 좀 로마 교황청에 맞서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당대하게 주장했던 체코의 종교개혁가 얀 후스를 아십니까? 프라하 대학에서 공부한 야누스는 1401년 가톨릭 사제 안수를 받고 이듬해부터 프라하 베들레헴 채플의 설교자가 됩니다.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야누스는 교회의 참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요, 교회의 법은 신학성경이요,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와 같은 청빈의 생활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로마 가톨릭 교회에 정면 도전했습니다. 1409년에는 프라하 내 보헤미아파 사람들의 지도자가 돼
교회개혁과 민중들의 정치적, 종교적 권리를 대변하게 되면서 가톨릭 교권주의자들과의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결국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눈엣가시였던 야누스는 1415년 7월 콘스탄츠 공의회에 소환돼 화형을 선고받습니다. 야누스는 당시 공의회에서 지금 당신들은 한 마리 거위를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굽지도 삶지도 못할 백조가 등장할 것이오라며 루터의 출현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야누스는 무엇인가 개혁을 일으키기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응답을 한 사람이었고, 종교개혁가라고 하면 그 마틴 루터만 통해서 다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이미 100년 전에 야누스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돼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양심대로 살며 교회 공동체를 일깨웠던 야누스는 화형 후에도 후스주의자들에 의해 오랫동안 종교개혁 정신이 이어졌습니다. 종교개혁가 얀 후스, 마틴 루터와 같은 화려한 조명을 받지 못하지만 종교개혁 정신만큼은 루터 못지않은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졸입니다. 여러분, 얀 후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아마 이게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이나 주로 듣지 이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한 인물일 거예요. 그런데 얀 후스는 특별하게 체코의 종교 개혁가예요. 체코 사람이에요. 특이하죠? 그래서 체코 말로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고, 얀 후스가 주장한 것은 교황의 면죄부 판매나 성직 매매나 그런 내용은 거의 같으니까 그런 얘기는 제가 이제 하지 않겠고, 또 이게, 이단으로 정죄돼서 파문을 당해요. 그러면서 죽이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강연은 하지 마라.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한두 번 또 한 적이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후스를 콘스탄츠 공의회에 불러요. 이제 종교 회의에 불러요. 이때 주위에서는 가지 마라.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속임수다. 해서 머뭇거리기는 했지만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지기스문트가 내가 당신의 생명을 보장하겠다, 보호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 약속을 믿고 갔어요. 이제 약속을 믿고 갔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그 당시 교회의 그러니까 교황청의 귀족들, 그 성직자들, 사제들에게 내가 호소를 한번 해야 되겠다. 성경에 근거해서 말을 하면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게 호소할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갔으나 정치적으로 지기스문트가 힘을 쓸 분위기가 못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화형을 당했는데 그가 이제 이 화형에 대한 사형에 대한 이 판결을 받기 전에 이제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해요. 뭐냐면 학문적으로 굉장히 이게 뛰어난 사람이라서 죽이기는 아깝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혐의를 인정하고 종신형의 처분을 받던가 아니면 이단자로서 성직을 박탈당하고 사형을 당할 것인지 선택해라 했어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나는 이단으로 정죄받더라도 나는 이 개혁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직 박탈 또 의식이라는 게 있다네요. 아무튼 그거를 할 때 또 물어봐요. 이단적 의견을 철회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또 해요. 그랬더니 나는 이단적 사상을 설파한 적이 없다.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 한 번 또 더 물어봐요. 또 다시 물어봐. 그릇된 연설을 철회하겠느냐? 그랬더니 철회를 거부해요. 거부했더니 이제 주교들이 호통을 치면서 사제복을 찢고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머리카락을 뭐 가위로 잘라야 되냐, 면도 칼로 잘라야 되냐, 그거 갖고 지들끼리 막 또 싸먹고 어찌고 그러다가 결국은 방법이 결정이 되면서 머리를 자르고 하면서 그 얀후스의 성직을 박탈을 해요. 그래서 사형이 이제 집행이 되는데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얀후스의 그림에는 저기 그 머리에 종이로 된 그 관이 쓰여져 있죠. 저 종이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 사람은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는 체코 말로 글을 써서 그걸 씌워놓고 화형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막상 사형을 집행할 때에도 화형을 집행할 때에도 장작 탁 쌓아놓고 불 붙이기 전에도 다시 한번 왕이 사람을 보내서 철회하면 목숨은 구해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얀후스는 이때에도 거절을 해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들었지만 오늘 당신들은 한 마리의 거위를 태우지만 그건 이제 얀후스 자기를 말하거든요. 당신들이 태우지 못할 백조 한 마리가 나타날 것이다. 그 백조 한 마리가 이제 루터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얀후스가 화형을 당해요. 근데 화형을 당할 때 이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위클리프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서 위클리프가 신성 모독을 했는데 이미 죽었는데 부관참시라고 그러죠. 시신을 꺼내서 뼈를 불태워서 강에 뿌려요. 하나님을 모독한 이 사람이 거룩한 땅에 묻을 자격도 없다. 그래갖고 시신을 꺼내서 불태워서 이때 얀후스를 처형할 때 위클리프도 같이 뼈를 이렇게 다시 태워서 강에 뿌리는 그런 의식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에라스무스 얘기했고 위클리프, 얀후스 이야기를 했는데 위클리프나 얀후스나 그 교황청이 그 시대가 잘못되고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 종교 개혁을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오직 성경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봤거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주장들을 교황청이 펼치면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고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것에 공통점이 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 이 5가지 5대 강령이 있지만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요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명확히 다시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과거에 그랬다더라. 역사를 알고 우리가 마음에 교훈, 감동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날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작용하며 실천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사례를 느헤미야에서 오늘 그걸 보는 거예요. 8장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건데 이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총독이잖아요. 관리예요, 관리. 그런데 총독으로 부임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52일 만에 적들이 공격하니까 무기를 들면서 일하면서 반절은 경비하면서 반절은 일하면서 일하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다시 전쟁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어요. 근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것은 엄청난 업적이고 큰 일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하면 성벽 재건 여기에 대부분 많이 멈추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진정한 개혁은 성벽 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7장까지 딱 끝내고 8장에 와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요. 에스라를 초청을 해서 율법을 쫙 낭독을 합니다. 그때 이 8장 10절에 이제 낭독을 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서 막 힘이 나는데 8장 10절에서는 뭐냐면 여기는 성도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말씀을 들어보니까 포로 생활을 할 때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막 통곡하면서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11절에 11절이죠. 10절 끝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다. 안식일이다. 그러니 오늘은 울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한 절 더 보시면 거기까지구나.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서 성벽을 재건이 끝나니까 진정한 개혁은 말씀으로 개혁이라서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막 회개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서 회개를 해요. 그 뒤에 보면 9장, 10장 쭉 읽어보면 회개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초막절을 백성들이 스스로 지키겠다고, 절기를 지키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율법을 듣고 삶이 변화됐어요. 삶이 변화됐어요. 그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성벽 재건에서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말씀으로 진정한 개혁까지 이끌어간 느헤미야. 제가 이거를 깨닫고 느헤미야를 참 멋진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변화된 것이 진정한 종교 개혁이 아니냐. 이 종교 개혁도 그렇듯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종교 개혁, 우리 삶의 오늘 나의 종교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이런 이야기죠. 범위는 넓어요. 그런데 줄여서 직업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루터 칼빈이 직업의식에 대한 이야기도 주장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직업은 우리의 삶이거든요.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라고 하는 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지금 오늘날에 사는 이 삶을, 나와 이 주위를 개혁시키자, 말씀으로 개혁시키자, 지금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칼빈의 이 직업 정신을 보면 첫 번째, 소명의식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게 소명이잖아요.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소명의식 이런 얘기를 하면 목회자, 선교사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런 분들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칼빈은 그것도 소명 맞아요. 그런데 모든 상도들이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의 직업, 그것도 하나님이 당신을 거기에 불러서 거기에 둔 거다. 그 직업을 갖게 한 건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근데 이것이 왜 이 직업과 종교 개혁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 예, 말씀을 보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삶은 현장이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지만 직장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이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업은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직업을 가졌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소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 직업이 남들 보기에 막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불렀다. 그러므로 그 직업을 가진 분은 그 직업 가운데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 직업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직업은 은혜의 선물이고 자랑의 도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 이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귀한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는데 이 직업이 수입이 많고 존경받고 명성이 있고 이런 직업을 가진 분은 자랑하기가 쉬워요. 그럼 그 생각을 똑같이 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직업이 그렇게 보수가 안 많고 이런 분들은 자랑이 아니고 이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실직자만 느끼는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갖는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일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며 은혜의 선물이며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런 직업의식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직업 현장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장님들은 이런 거 잘 알아요. 저 직원이 어떤 태도로 일하는지 금방 알아요. 이런 직업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직업 생활을 한다고 할 때 보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래 성실하지? 거기다 또 하나님이 또 복까지 주시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섬기라고 직업이 있는 거예요. 섬기라고. 섬기는 방법이 직업이에요. 직업은 물론 생계수단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에서는 직업의 최고 가치는 자아 실현. 나가 인간답게 나의 존재감을 실현하는 거다. 이건데 하나님의 이 직업의식은 그걸 뛰어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직업 현장에서 성실히 살아가고 성실히 감당할 때 바로 종교개혁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이 주셨다. 이 내적인 자세가 먼저 충실해야 되고 그러면 자연히 밖으로 드러나는 건강한 직업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종교개혁의 삶, 오직 말씀으로의 삶을 적용해 볼 때 우리 이 적용은 나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서 또 사회에도 이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칼빈의 종교개혁도 보면 스위스 제네바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큰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종교개혁도 나 개인과 더 나아가서 이 사회의 종교개혁을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종교개혁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교회 얘기만, 종교만, 교회 왔을 때만 종교개혁, 성경 읽을 때만 종교개혁이 아니고 직장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미 교회 영역을 넘어간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종교개혁적인 삶, 그 말은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 그 1517년 그 당시에 못지않게 종교개혁 해야 될 거리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 목사님들도 아닌데 막 나라를 보자 거창하게 보기보다는 일단 우리 개개인을 보자 해서 제가 이 개인의 직업 요거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개인의 종교개혁이든 이 교회가 앞장서서 이 사회를 올바로 개혁을 해야 되든 이 종교개혁은 지금도 진행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만 기억할 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